여러분들께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목자시라면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저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을 수 있고 원수의 목전에 설 수 있지만 그 목자 되신 하나님 때문에 난 더 바랄 게 없고 내 잔이 넘친다고 하는 귀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넘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거 왜 주셨는지를 알기에 그 삶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귀한 심령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 아버지 손에 의탁하오니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윗은 자기가 걸어온 인생길이 이렇게 푸른 초장만 있었다든지 또 잔잔한 물가만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었고 때로는 원수의 목전에 서기도 했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어렵고 힘든 삶의 애환을 수없이 겪었으면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할 뿐 아니라 그 어려운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여러 가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고 또 원수의 목전에 서는 것 같은 아주 극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창조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내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주 잔혹한 원수의 목전에 설지라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내가 갚아주겠다고 하시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을 부어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목자로 믿고 따랐기 때문에 나는 그런 고백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그 어려운 환경, 그 상황, 그 형편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할 수 있는 고백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목자 되신 그분이 내 하나님이니까 나는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친다고 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잔혹하고 강한 골리앗 같은 원수의 목전에 설지라도 내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내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으니까 내가 갚겠다고 하시면서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아니 이 고백을 할 뿐 아니라 그 고백을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신뢰하고 믿을 수만 있다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고 하신 그분이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목자가 되신 걸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께 구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여전히 내 잔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얻어먹을 수도 없고 벌어먹을 수도 없는 광야길을, 그 거칠고 메마른 광야길을 40년 동안이나 지났지만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시고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 목자시라면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그래서 내가 구한 것보다,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경험을 한 사람은 우리는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내가 구하고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여전히 외칠 수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데 시편 23편을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로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가 잔이 넘치는 것이 끝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의 마무리가 잔이 넘치는 것,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마지막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지금 지난 2시간과 이번까지 들은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마음으로 이 시편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었어요. 하루에 한 3번만 이걸 읽어보면 참 좋겠다. 3번 읽다 보면 지금쯤은 아마 암송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이 구절을 생각하면 이 구절이 그냥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이 되게 되고, 내 고백이 되게 되면 그냥 낭낭하게 읽을 수가 없는 걸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시편 23편 1절부터 5절까지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로 끝내지 않고 6절을 덧붙였거든요.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제 전 버전을 암송했던 분들에게 자꾸 충돌이 오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왜 붙였을까? 잔이 넘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잔이 넘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 잔이 넘칠 때는 먼저 내 잔을
넘치는 그것에 눈에 초점을 맞추고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그 잔을 넘치게 하신 분을 기억하고 그 잔을 넘치게 하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경배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니까 그 넘치는 잔을 들고 그 잔을 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윗은 내 잔이 넘치는 축복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주신 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경배할 뿐 아니라 그것을 내게 왜 넘치게 주셨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어려울 때 무너지고 어려울 때 실수하고 어려울 때 잘못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잔이 텅 비어 있을 때가 문제가 아니라 잔이 가득히 채워졌을 때 그것을 내게 주신 분이 누군지 모르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분을 예배하지도 않고 왜 주셨는지 모르고 그걸 잘못 사용하다가 대부분 무너졌습니다. 교만해지고 그걸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무너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저주덩어리가 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내게 그 넘치게 해주신 그분이 누군지 우리가 알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예배할 뿐 아니라 그것을 왜 주셨는지, 아멘? 그걸 알고 나면 그것이 나를 통해 흘러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분은 어부입니다. 전문가입니다. 그 전문가의 식견을 다 동원해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답니다. 그래서 빈 그물을 들고 씻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야기합니다. 그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봐라. 어부의 상식에 맞지 않았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다 그러세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그 잔이 채워진 다음에 베드로가 행한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하나는, 첫 번째는 옆에 배에 타고 있는 동료들을 불러다가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러고 보았더니 두 배가 다 가득히 채워져서 잠길 정도가 되었더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신 축복을 내 거라고만 생각한 게 아니라 왜 주셨는지를 생각했고, 또 하나는 뭐였어요? 그 놀라운 것을 얻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했던 이상한 행동 하나는 그분이 내게 이것을, 내 잔을 채워주신 그분이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예수라는 보통뿐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니까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내 빈잔을 채워주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하고 내가 긁어 모은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내가 긁어 모은 것은요, 아무리 많은 것 같지만 금방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면 바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역대상 29장을 우리가 이미 성경 대탐할 때 보았습니다만, 역대상 29장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어주신 게 얼마나 컸는지, 그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태평성대를 누리며 축복을 누렸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가에게 부어주신 물질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숫자로 계산했어요. 금, 은, 철, 동, 이걸 할 것 없이 잔뜩 나열해놨어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받은 다음에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기 잔이 넘치는 걸 경험했을 때 다윗은 역대상 29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요, 자기 잔이 넘치는 그 과분한 너무나 많은 축복을 경험한 다음에 내가 통치를 잘해서 내가 전쟁에서 늘 이겨서라고 말한 게 아니라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이것을 얻을 능을 내게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이것을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분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 인정할 뿐 아니라 감사하고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다윗 생애를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서 넘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개인에게 늘 머물러 있지 않은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축복을 누려요. 태평성대를 누리고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성전과 국가로 흘러가고 국가에서 주변 나라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열방에 있는 나라들이 그 흘러넘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저들 마음속에 다윗이 참 매력적이다. 다윗에게 궁금한 거예요.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나요? 왠지 모르게 갈증이 났어요. 그래서 그에게 찾아와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묻는 때 다윗은 말합니다. 내 잔을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주변의 열방에 있는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저들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구하게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뿐 아니라 다윗은 자기에게 자기 잔을 채워주는 것으로, 그래서 그걸로 만족한 게 아니라 그 잔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해서 결국은 솔로몬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솔로몬 성전 그러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그 누구 성전 같아요? 다윗 성전 같거든요. 솔로몬이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밀은 뭐예요? 다윗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잔이 넘치는 걸 경험했다면 그게 흘러가게 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잔이 넘치는 걸 경험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이게 사명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물질로 잔이 채워졌든지 지식으로 잔이 채워졌든지 오늘 어떤 재능으로 잔이 채워졌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채워진 그것 가지고 교만하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쓰여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살리고 축복으로 일으키는 데 쓰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빈잔을 들고 그 빈잔에 무언가를 채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어떻게든지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채워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채우려고 해서 더 가진 것 같은데 만족이 없습니다. 더 갖고 싶습니다. 어느 날 세계 제일 부자에게 한 분이 물어보았다는 거잖아요. 만족하십니까? 이 정도면. 아니요. 그러면 얼마나 더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just a little more. 조금 더 있어야 돼. 만족이 없습니다. 이병철 씨, 이건희 씨에게 물어보세요. 만족이 있느냐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긁어 모은 것으로 내 빈잔을 내가 움켜쥐고 채운 것으로 여러분
절대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들고 있는 잔은 하나님께서 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말할 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면 원수의 목전에 설지라도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게 하고 나서시며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분,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까지 주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그렇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번 시작. 진짜 넘치세요? 그 말을 하면서도 없는데요 지금.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숱한 사연과 굴곡이 참 많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사울과 압살롬 같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때로는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남들이 볼 때 무모할 정도인 그 골리앗 앞에 설 때도 있었고,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경험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가만히 보니까 잘 나갈 때 뭐도 했어요? 밧세바를 범하기도 하고, 그거 감추려다가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어려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하고 원수의 목전에도 서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죄도 짓고 십계명도 범하고 이런 죄인이었는데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턱 들여다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니,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 잔이 넘친다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6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대단하고 내가 운이 좋고 이런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그 성품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모습,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하는 저희 사랑이 아니면 자기는 벌써 망했다는 거예요. 벌써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악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마귀가 날뛰어도요, 하나님의 손이 닿기만 하면 판도가 바뀝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종이에다가 낙서를 해놨습니다. 그 낙서가 됐으면 그건 버린 겁니다.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구겨서 어디로 넣어야 돼요? 쓰레기통에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낙서를 해서 당연히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그 종이에 대가가 그 위에 손을 대고 몇 번 터치하면 그게 작품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낙서처럼 해놓은 것도 대화가가 거기에 붓을 들고 몇 번 손이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작품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맞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면 우리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당연히 구겨서 쓰레기통에나 버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상황을 우리 하나님의 손이 임하셔서 일하시면 여러분 걸작품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선한 뜻만 가지고 계신 분 아닙니다. 그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그 선한 의도를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 2절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우리는 보통 이 2절은 잘 안 읽어요. 어디만 외웠어요? 그 다음 절만 외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구절만 좋아해서 암송했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을 2절이 설명하고 있다는 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 아멘. 그분이 여러분 인생 속에 개입하시면 여러분 변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내 환경이 이래도, 내 처지가 이래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도, 광야 메마른 곳을 통과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더라도, 원수의 목전에 서더라도 걱정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말할 겁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잔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잔이 넘친다고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다윗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다윗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모습을 하고 이렇게 살면서 내 잔이 넘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고 고백하면서 더 놀라운 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을 가진 우리 하나님이 그 성품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다녔다네요.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성경 그렇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뭐하리니? 따르리니.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따라다니고 주님 따라가고 쫓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추적하시고 하나님이 따라다녔다. 그런 거예요. 다윗은요. 그러면서 양을 생각해낸 거예요. 양떼들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보면 목자가 앞서가니까 양들이 다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엄밀하게 더 말하면 목자가 양들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목자가 양들에게 나를 따라와 하고 앞장서서 그냥 가버렸으면 양들은 대부분 길을 잃고 다 흩어지거나 악한 짐승들에게 물려 잡혀 먹어서 끝났을 거라는 거예요. 목자가 앞서가는 건 맞아요. 그 앞서가면서 어디에 풀밭이 있는지, 어디에 쉴 만한 물가가 있는지, 어디에 길이 있고 어디가 안전한지 바라보고 가는 건 맞아요. 근데 앞서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서 인도하지만 언제든지 양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는 분이 목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다 보니까, 회고해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자신을 따라다니지 않는 순간이 없었다, 그런 거예요. 한순간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녔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주님 따른다 그러고 큰 소리 쳤는데 우리는
제 갈 길로 갈 때가 많았고 놓친 적이 많았어요. 그래 끝난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를 추적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추적하셨을 뿐 아니라 여러분 나를 쫓아다니셨을 뿐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그분, 아멘. 그분이, 그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니지 않으셨으면 나는 여기 이 모습 이 모양으로 이렇게 있을 수 없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상관없습니다. 다윗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그분은요 여러분과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안 놓치겠다는 거예요. 포기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 안 하실 뿐 아니라 나를 따라다니시는 그분. 그런데 그분이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과 내가 그냥 그 넘치는 잔에 뭐 가득 들어있는 잔 그거 놓고 좋아하고 사치기 사뽀뽀하고 놀라고 그런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뭐예요? 6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여러분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도 있고 푸른 초장을 지날 수도 있고 잔잔한 물가를 지날 수도 있고 원수 앞에 설 수 있어요. 다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주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여러분과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준비한 그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의 관심입니다. 사실 여행 좋아하는 분들 계시지만 여행이 왜 좋습니까? 돌아갈 집이 있어야 좋은 겁니다. 돌아갈 집 없으면 여행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는 그건 불안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걱정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다가도 귀가 시간이 되면 뭐예요? 그거 다 털고 어디로 가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게 행복이지. 집이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세요? 옛날에 고아원에 살던 아이들은 어디 뭐 하고 싶어요? 애들 더 붙잡고 싶은 겁니다. 더 놀자. 그러나 집이 있는 아이는 아니야, 나 집에 갈래.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인도할 최종 목표는 어디예요? 여호와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도 있었고 원수의 목전에 서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순간도 있었고 다 끝난 것 같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그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보다 한 발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돌아가신 분 놓고 불쌍해서 어떠냐고 그분 걱정하고 우는데 그분은 안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분은 씩 웃으면서 내 걱정하지 마. 난 네가 걱정된다. 나 너 놔두고 가는 게 내 마음에 안 놓인다. 나는 여기서 눈 감으면 내가 지금 죽는다는 건 천국의 관문을 통과하는 거야. 나 여기 가면 그동안 여러 곳에서 나를 인도하시던 그분이 나를 이제 우리 아버지 집에, 아멘. 우리 목수였던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맨션을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우리 주님이 준비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불쌍하다 그러지 마세요. 그분이 절대로 그분이 그때 말할 수만 있으면 우리한테 그렇게 아니야, 난 네가 불쌍하다, 네가 걱정된다, 응? 내 걱정하지 마라. 나는 그곳에 가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걱정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 거다. 천국을.
이 다윗에게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다음에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기 시작하시면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할 것입니다. 천국을 맛보고 사는 사람들이 결국 가는 나라. 그래서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시편 23편을 한 번 더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해도 좋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단순하지만 이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세요. 그러다 어느 날 어느 순간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봤더니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이, 내 시가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그러나 내 넘치게 하신 그분을 생각해내고 아버지 넘치게 하신 이유가 뭔지를 알아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뿐 아니라 이 축복이 사명이 되어서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나를 인도하신 그분이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에 인도하시는 그날을 꿈꾸어 봅니다. 그곳에서 누릴 축복을 생각하며 다윗처럼 승리를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헌금과 또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목자니까 다윗처럼 이 당당한 삶을 살며 승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 2절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를 내 목자라고 부르고 그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며 그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신 축복을 사명으로 바꾸되 마지막 주님 나라에 그 나라를 소망하며 승리하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